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빛으로 찾아오셨던 주님,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빛으로 바꾸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두움 속에서 안 드러나던 모든 숨은 것들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태양빛이 가늘게 비치면요, 우리가 태양빛이 비치기 전에는 이 공간에 있지만 보이지 않던 작은 먼지들이 그 빛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태양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면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쏘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 X선 하나만 해도 빛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추었던 드러난 부분들과 감추었던 우리의 속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왔는가?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헌신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랜빌로 옮겨가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질문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루하루 쫓기고 살다 보니까 그냥 바깥에서 요구하는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쫓겨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1달이 지나가고 한 해가 훌쩍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80이 되고 90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벌써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했느냐 하는 그것보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1월 7일 YTN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혼 남녀 900명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로 세상살이가 팍팍한 요즘,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자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기혼 남녀 900여 명에게 지난 한 해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자녀라고 답했습니다. 31%는 배우자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10%는 자신의 인내심 때문에 버텼고 6%는 매월 들어오는 돈 때문에 산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 20대는 배우자 때문에 산다는 비율이 40%를 넘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30, 40대에 들어서면 아이들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5, 60대는 인내하며 산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엔 지난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물었는데요.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46%로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론 쇠약한 건강, 말 안 듣는 아이와 늦게 들어오는 남편도 순위에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돈 때문에 사는 게 힘들지만 가족 때문에 버티며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살기가 팍팍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회사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모든 거 하기가 싫은데 그래도 눈 비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의 가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미혼자들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가족을 이루려고 산다. 그래서 가족 이룰 그 멋진 남편감과 멋진 아내감을 만나려고 눈을 부라리고 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거 만나서 가족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리 쿠니츠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은 삶의 원동력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첫째도 욕망, 둘째도 욕망, 셋째도 욕망이다. 우리 신앙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정리를 몇 가지로 해놓는 걸 보았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행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새신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등등 진정한 우리의 삶의 동기,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바울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그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는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 그 대표적인 두 사람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함받던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두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과연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미쳤던 이 두 사람의 지도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해놓고 정작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려야 될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지도자,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는 자리로 끌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 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바라볼 때도 과연 저 사람들 지도자로 우리가 받들고 따를 수 있겠는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언제 동 돌릴지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흉악하고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냈던 저런 냉엄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한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라고 한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매여서 한평생을 하나님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일날 오리온센터에 올 때마다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교회를 지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입니다. 같은 비슷한 시간에 한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이리로 옵니다. 여러분, 열심의 측면에서 볼 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훨씬 낫습니다. 몇 주 전에 아무도 예배당에 그 왕국회관에 들어가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똑같이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왜 없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멜번에서 세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여기서 스톱하고 그 멜번 스타디움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도하는데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앞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 여호와 증인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님을 열심으로 섬겼다고 말했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는 그것이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습니다.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오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쌓는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빌립보 3장 4절부터 6절에 하면 그것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당당하게 구약의 율법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다. 겉으로 보면 나는 율법 안 지킨 게 없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육체를 신뢰하면서 그 육체적인 동기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하게 지키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지나칠 정도로 믿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서 살아가던,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던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의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이제까지 한 조그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육체적인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어제부터 묵상했던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는 순간에 이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타난 이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된 이 일을 바울은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에 의해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간증하면서 2번씩이나 더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22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죽음 당하기 직전에 천부장에 의해서 풀려나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계에 서서 잠시 좀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해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바로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한 열심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자기처럼 바울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율법과 육신에 매인 그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나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26장 1절부터 23절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또다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이야기를 다시 소개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현재 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빛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을 바꾸셨던 하나님,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을 위한 열심, 종교를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뭔가 뛰어오고 달려왔지만 은혜를 모르고 은혜에 붙잡히지 못한 가운데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은혜의 공동체로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인간적인 어떤 동기와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종종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집회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그 은혜 받았다는 뜻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좀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든지, 요즘은 눈물을 흘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흘리게 하는 능력보다는 웃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끼치더라. 제가 그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주 불려다닙니다. 이 팍팍하고 살기 힘든 시대에 유머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풀어주고, 그래도 교회 와서라도 웃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실컷 배꼽을 붙들고 웃고 나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돈 받고 설교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절대로 헌금 드리는 건 설교하기 전에 설교 듣는 값을 내는 거 아닌 것 아시죠? 그러나 그 진정한 은혜가 그 수준이라면, 우리 주님 믿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은혜가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대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를 만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첫 번째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살아있다는 사실, 당장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뭔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이야말로 바울에게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6장 9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자기의 온 삶은 예수님 대적하는 데 온통 쏠려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는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 받아가지고 여러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다 잡아내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만나주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하시려고 하는 이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가지고, 이 형편없는 바울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울을 몰라서 겉모습만 보고 그 신분만 보고 가능성만 보고 능력만 보고 그를 불러가지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지시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진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묻는 바울에게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회방자였는데, 우리가 주님의 적이었는데, 주님의 원수였는데, 우리가 주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박해하지 않으시고 정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셔서 낱낱이 드러내시고 낱낱이 밝히셔서 숨을 곳이 없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가는 곳곳마다 교회 앞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하면 나올 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버려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본질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발부둥 치고 노력했지만 알고 보니 주님의 원수였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배반자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였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감격 속에서 지었던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적이었던 그를, 핍박했던 그를 눈을 어둡게 하면서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그 자리에서 결단내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알면 알수록, 자기의 본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알면 알수록 이 은혜를 받고 나서도 뭉클뭉클 떠오르는 자기를 꿈틀거리고 넘어지게 하는 이 죄악의 욕망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런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라. 이런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그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로마 교회에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그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잘 믿으니까, 바로 잘 사니까 바울 너는 본이 됐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다, 그것 가지고 나는 안 돼 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을 봐라,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죄인들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창세전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으니까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남들보다 의로우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말 많은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강한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 있는 자의 능력은 약한 것입니다. 무식한 것입니다. 낮은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약함과 넘어짐과 그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 약함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공격당하고 참소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내 생각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꿈틀거리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뛰어가게 만드는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지 않겠니?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귀한 일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타나는 순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이유는 너를 심판하기 위해 나타난 거 아니다. 벌 주려고 나타난 거 아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된 바울이 가난 곳곳마다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받았다, 나는 직분밖에 자격 없는 사람이다, 직분 가지고 일할 때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 권위를 드러낸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사도로서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십니까? 이건 내 직분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부터 9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청지기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으며 내년 한 해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도들에 의해서 뽑힘을 받고 특별한 직분을 받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기억하고,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주님이 쓰셔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연장을 주님 놓으시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마른 막대기라도 주님이 붙잡고 쓰시면 마르지 않고 파릇파릇한 그 나무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자신 너무너무 부족한데, 너무너무 추한데 나를 왜 써주시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뭔가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남들이 인정해주는 선한 것이 나타날 때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한 나는 죽는 날까지 쓰임받을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남들보다 모자란 게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해가 나의 마지막 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이 은혜를 경험한 순간부터 은혜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끌려가서 넘어져 있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는 뒤돌아보지 아니고 그때부터 오직 은혜에 붙잡혀 달려갔습니다. 오늘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보여주신 것 이제는 거스르지 않고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고 나 같은 것에게 직분을 주셨고 귀한 사명 맡겨주셨으니 이걸 어떻게 거스리겠느냐. 은혜가 그를 이끌기 시작했고 은혜가 그를 세우기 시작했고 은혜가 그를 달려가기 시작했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는 한 나는 내 목숨까지 관제와 같이 다 쏟아붓겠다.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핏방울이 그 로마의 대로를 적시면서 흘러가는 그 순간까지 은혜에 붙잡혀서 죽음을 뛰어넘어 결승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마지막 관문도 주님의 은혜로 결승선을 끊고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듣고 베스도는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엇에 미쳤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은 강권한다는 말이 나를 이끌고 있다,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자랑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모든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잡힌 포로요, 예수님에게 매인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달려가서 취하라고 하신 그것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러진 바울을 향해 주님은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무엇을 가지고 넘어진 자리에 서겠습니까? 좌절된 자리, 낙심된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넘어진 바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 붙들고 일어서라.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베풀어졌던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범죄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는 없지만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고 있는 한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은혜에 붙잡혀 달려가리라. 바울이 붙잡혀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갔던 그 은혜에 붙잡혀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헌신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육신이 나를 지배하면 그 에너지는 얼마 못 가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번아웃 됩니다.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한마디 비판하고 공격하면 그거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모든 일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한 스톱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참소하고 일 못한다고 말하고 왜 그따위로 했냐고, 그따위로 살면서 그리스도냐고 아무리 비방해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한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들은 스톱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 다 멈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오며 달려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찰스 벌전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은 은혜가 전부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나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찬송이 늘 흘러나오는 삶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 받았으면 날마다 벌쩍벌쩍 뛰면서 살아야 되는데,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광야 백성들처럼 또 은혜 다 쏟아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왜 이럴까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찰스 벌전이 어느 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낙심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역자인데 하루 종일 복잡한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하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의 머릿속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이 성광처럼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을 펴가지고 그 본문을 찾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게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낙심했는가 생각하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너털 웃음이 그에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이 꼭 이런 것 같았어요. 템즈강의 작은 물고기가 그 강물을 매일매일 마시면서 내가 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강이 마르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비춰졌습니다. 그때 강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껏 들여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물은 너가 평생 마셔도 충분하다. 또 자기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요, 7년 풍년에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놨는데 그 요셉의 창고 안에 숨어 살던 새양지 한 마리가 매일매일 그 곡식을 먹으면서 이러다가 창고가 다 바닥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모습으로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마음껏 먹어라 이 작은 새양지야, 내 곡식은 너가 평생 먹어도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습이 등산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산의 공기를 마시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산의 공기는 너무 좋은데 내 혼자 다 마시면 이 공기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마시는 그의 모습.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다 들여 마시라 작은 인간아, 내 대기는 너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풍성하다. 여러분, 내 한 사람 채워주지 못할 주님이라면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생물들까지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먼지가 가득 쌓인 채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 가져가니까. 하나님은 다 매일매일 충분한 걸 다 주셨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상급을 구하니까 그 무한한 창고가 가득 차 있고 창고가 비지 않은 가운데서 찾아갈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은혜로 달려갈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언젠가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아닌 거 붙들고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는 주님 섬길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100m도 못 달려가서 넘어져요. 수요일까지도 못 가요. 오늘 하루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내 평생 영원히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할 것이고 죽음의 유혹과 박해를 뚫고 달려가게 할 것이고 온 세상 가운데 은혜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 은혜 강물이 흐르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은혜 강물이 흐르고, 이 시드니의 은혜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흐르고, 이 호주 땅의 메마른 사막마다, 에브리인들의 그 메마른 심령마다 우리들을 통하여 이 은혜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막이 나군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은혜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상인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지었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찬양,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